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4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 미션이 소름으로 인사의 말을 건네는 건데요. 오늘 찬양팀을 대표해서 이신우 집사님께서 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울 한 번만 쳐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행복합니다. 이거 한번 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행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행복합니다. 서로 인사해볼까요? 함께 해주셔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꽃은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해 부으시도록 한 번 더 전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해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해 부으시도록. 할렐루야. 중보기도팀 수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상반기 동안 중보기도 사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일마다 식사 봉사를 하는 우리 봉사부 또 셀들 참 감사합니다.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힘들어요. 좀 조금만 먹으면 될 텐데 다들 드시니까 감사는 한데 고맙지 않아요? 네. 네, 셀하고 봉사부 감사합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더 맛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주보에도 나갔는데요. 우리 노예 안에서 사역을 하시는 교회 목사님 가정인데
일반적으로 교회들 하면 그냥 전화해서 권 목사님 얼마 좀 보내주세요. 뭐 이번에 수양회 하는데 한 뭐 50만 원 뭐 보내주세요. 이래요. 대부분이 다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절대로 먼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좀 법적 문제도 좀 걸려 있고 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열심히 강원도에다가 땅을 조금 해가지고 거기다가 복숭아를 아주 많이 심었습니다. 근데 복숭아가 맛있을 겁니다. 안 먹어봤으니까. 그런데 25,000원에 그냥 여러분들이 선교회도 하실 거지만 25,000원에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시중보다 싸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교회도 돕는데 이분은 또 대부분 목사님들은 좀 근성이 제가 뭐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요.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면 우리가 밀어주는 것도 너무 좋은데 안 하면서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전도도 하고 또 가서 일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뭐 노예에다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러지 않고 자기가 이제 먼저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또 영혼권도 하고 일도 하고 이제 이러는 교회입니다. 제가 뭐 교회에서 떡을 이렇게 줘도 이 목사님은 항상 그냥 빈손으로 오는 적이 없었어요. 두릅을 가져오든지 더덕을 가져오든지 뭐예요? 그리고 뭐 빵을 가져오든지 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을 좀 해주세요. 오늘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숭아 먹고 그분은 목회 동력을 얻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찬양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늘 아쉬웠던 게 이제 마이크 부분이었습니다. 뭐 기도석도 마찬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포곡제일교회 갔더니 다 무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데 또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 마이크들이 이제 줄로 안 하고 전부 다 기도석도 그렇고 전부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유 좀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교회가 그냥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조금씩 헌물을 해주면 사실 제가 무선 마이크 쓰는 일은 없어요. 다 있구나. 저는 아주 세련된 이어 마이크 써요. 근데 다 찬양팀이나 앞에 기도석이나 또 뭐 이렇게 다 마이크를 잡고 써야 되는데 가격대를 알아보니까 괜찮아요. 10개가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찬양팀 수양회 때 기회를 했더니 김명주 누굴 먼저 부르면 이것도 잘못하니까 했더니 거기서 와 헌물을 확 해온 거예요. 나도 감동을 받아서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그래서 있든 없든 나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모아졌고 찬양팀에서도 최소한 싱어들은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 마이크에서 약간은 다 뭔가 좀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냥 뭐 공짜로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려면 마이크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안 쓰잖아. 나는 근데도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사주면 배부르고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 참 그래서 또 나는 찬양팀이 아닌데 감동이 되는 분들도 해도 안 막아요. 그러니까 서로 좀 하자는 얘기죠. 한 10개 정도 좀 할 마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통용하고 섬기고 하는 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딱 그런 교회고 제가 지금 쓰는 책에도 이 부분이 있어요. 어느 교회가 송정교회 같이 이렇게 헌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 그렇지 않아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 한번 불러봅시다. 나도 잘 모르는 노래인데 같이 불러봅시다. 크게 불러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신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니.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긴. 한 번 더요. 내 안의 한계를,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좋은 기도 동역자가 됩시다. 여기 악보 카페 놓은 거 여기 왜 안 올려놔요? 허 목사님 준비됐다며. 허 목사 또 어디 있어요? 아니 악보가 준비됐다며요. 아니 멍하니 날 보면 어떡해요? 좀 빨리 움직여야지 본인이. 정성이가 코로나 걸렸으니 뭔가 맞아요. 아주 잘했어요. 오늘 제목은 뭐예요? 회복이 마다. 아멘? 뭐 앞에 문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건너뛰고. 법계 신드롬 찾았어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것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금요일 날 기억나시죠?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죠? 그 두 아들이 법궤를 갖고 나아가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법궤가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겼죠. 그래서 그 빼앗겼던 법궤 때문에 블레셋 땅에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송아지 소 2마리를 통해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냈어요. 맞습니까? 보냈어요. 근데 그 법궤를 베세메스까지 왔는데 그 법궤를 아무도 건들려고 하지 않아요. 왜?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다시 누구네 집으로 갔냐면 아비다나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다가 지금 그 법궤가 사무엘상 1장 2장 3장에 빼앗겼던 그 법궤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결국은 나중에 마지막에 법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어디냐면 오벳 에돔이에요. 그 얘기를 가지고 이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에게 고민이 생겼다. 법궤가 너무 좋아서 당시에 가장 좋은 왕궁으로 모셔가는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서 아미다담의 집에 뒀더니 그 아미다담의 집에서 사각 괴짝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다시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더니 오벳에돔이 이 법궤를 너무 잘 관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복을 받아요. 성경에 나옵니다. 오벳에돔이 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사울 왕이 사무엘이 죽고
다음에 사울 왕이 죽고 그래도 계속 이 법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어요. 못 돌아오고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은 이 법궤를 하나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옮기려고 해서 어디다가 실냐면 수레에 실어버려요. 여러분 이건 맞아야 틀려요. 틀려요. 왜요? 여러분이 민수기를 읽어보거나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특히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법궤를 아론인가 하여튼 레이의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이 반드시 이 법궤는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법궤가 있으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예? 이쪽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 매라고 이렇게 한 게 법궤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거를 그렇게 옮겼어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있어요? 수레에 실었어요. 그렇게 옮겨가다가 편안하게 옮겨가다가 잘못해서 깜짝해서 법궤가 송아지가 뛰어요. 그러자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만져요. 그래서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 무서운 일이고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법궤를 옮겨오고 싶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너무 좋아서 법궤가 오는데 그 법궤가 오는 모습을 보는데 자 고핫 자손이 메고 왔어요. 수레에 싣고 왔어요. 수레에 싣고 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춤을 추고 좋아하고 바지가 막 벗겨지는 그러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보자고 옆에 보자. 밑에 보세요. 이 사건은 다윗에게 매우 중요했다. 맞습니까? 자, 이게 우리 기도와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한 사람의 광신전 예배가 그럼 다윗은 지금 우리는 흔히 인용을 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고 그리고 기뻐서 열정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법궤를 갖고 오는 다윗의 이 모습은 뭐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뭐예요? 법궤를 메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싣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르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아멘 합시다. 예배 시간에 찬송합시다 하면서 열정적으로 찬양도 하고 광신적으로 드리고 하고 그리고 봉사할 때도 아주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하고 이런 열정 있는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말씀 안에서 바르게 밑에 봅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예배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다윗은 춤을 췄어요. 열정을 가지고 예배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광신이 될 수 있다. 왜요? 넘겨봅시다. 제가 막 넘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따라와셔야 돼요. 넘겨보세요. 역대상 13장의 사건은 나옵니까? 다윗의 예배가 다윗의 기도가 이방인적 광신조 예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진리 안에서 열정적인 축제가 될 것이냐의 경계선이 된다. 속옷이 흘러내리도록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뭔 말인지 아면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멘을 합시다. 찬양을 부를 때 뜨겁게 합시다. 그리고 춤을 추면서 막 합시다. 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해야 되고 진리 안에서 해야 돼요. 바르게.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달구지에 법궤를 운반하는 것은 누가 있는 방법이었어요? 아니 여기 이방인이라 그랬지만 자 누가 다윗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틀렸어요. 문현숙 집사님 틀렸어요. 이것은 금요기도회 때 제가 알려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 2마리를 법궤에 실었잖아요. 그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블레셋의 방법이었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새 달구지에서 법궤를 실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민수기에 반드시 법궤는 고핫 자손이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 레위 자손에는 레위의 아들은 3명이 있었어요. 게르손 맞나? 무라리 고핫
맞으면 맞다고 좀 해주세요. 게르손이 약간 애매해요 지금. 이거 뭐 다 모르니까 뭘. 아마 게르손이 맞을 거예요. 게르손, 무라리, 고핫. 그래서 여러분 고핫한테는요 민수기에 보면요 절대로 수레하고 소를 주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무라리하고 게르손한테는 수레하고 소를 주라 그래요. 왜요? 성막에 있는 짐을 수레로 옮길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고핫 자손은요 수레하고 소가 필요 없다 그래요. 성경 나중에 읽을 때 읽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고핫 자손은 법궤를 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이 안 읽어서 모를 뿐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아니 왜 고핫 자손만 성막에 기구를 옮기는데 수레하고 송아지를 안 주지? 그런데 고핫 자손은요 법궤를 매는 일을 했어요. 레인 중에서. 그러면 지금 법궤를 매야 되는데 지금 이방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나름대로 최선은 다 했죠. 달구지도 좋았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막 라라라라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혼자 열심히면 그건 뭐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예배를 할 때도 진리 안에서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제발 기도 그렇게 하는 건 내가 뭐라는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영과 진리로 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 가지고 말씀을 부여잡고 하는 거예요. 그날 선포되는 새벽의 말씀,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바르게 하는 기도가 바로 열정적인 기도이지 그 외에 하는 건 광신이라는 거죠. 새벽에 기도 많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앉아서 그냥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근데 과연 그날 아침에 새벽에 선포했던 그 말씀 갖고 합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쭉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 보십시오. 그것을 법궤 신드롬이라고 한다. 이 땅에 많은 기도회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 그저 기도의 집만 세우면 된다고 생각한다. 금요 기도에 특별히 새벽 기도에 하기만 한다고 생각한다. 법궤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히 내 스타일이 아닌 하나님의 스타일로 가야 한다. 아멘. 그래서 이번 특세나 중보기도 사역이나 그 누구보다도 중보기도 팀들도 봉사자로 먼저 서지 마시고, 할렐루야, 찬양팀도 봉사자로 먼저 서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는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죄송해요. 아니 춤이 여기까지 튀어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내 스타일이 있는데, 나는 내 스타일로 할 건데, 내 스타일이 있어, 내 편한 스타일이 있어.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가 안 돼요. 특히 우리 셀리더 여러분, 여러분의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일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일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중보기도팀이 이렇게 사역해야 합니다. 가정중보팀은 토요일 기도 사역은 이렇게 합니다. 평일중보팀은 아론과 기도팀은 주일중보팀은 이렇게 합니다라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말씀 안에서 세워진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스타일을 안에서 해야 바른 방법이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러면서 편안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도 찬양팀 수행회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르다처럼 이쪽 부엌에서 삼계탕 만들고, 그분들이 마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북적북적대요. 막 삼계탕 만들고 그냥 삼계탕을 만드니까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것이 살아있다고 뭐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살아있고 안 살아있고는 행동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드럼도 치고 피아노도 칩니다. 그러면 피아노 칠 때 부서질 정도로 야, 이 교회 찬양팀들은 살아있네. 두잉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찬양팀들이 이 자리에 있을 때 먼저 예배자가 돼야죠.
찬양할 때 제가 그랬죠. 어저께 얘기할 때도 찬양 두들기면서 찬양 불러야 찬양자죠. 그리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식당 봉사를 하고 할 때도 그게 살아있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스타일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먼저 예배자로 서고 먼저 기도자로 서고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서고 비전을 공유하는 자로 서야 사역이 진짜 살아있는 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팀들은 여기서는 아멘을 할 수 있어요. 리더가 할렐루야 했더니 옆에서 아멘! 김순혁 권사님 이름 부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아멘! 막 이래요. 김순혁 권사님. 근데 만약에 김순혁 권사님이 저 권사님이 여기 앉아가지고는 이러고 있다면요, 저 권사님은 두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 이 앞에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찬양팀이라면, 만약에 기도팀이라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먼저 예배자로 서야죠. 요 아래에서부터 예배자여야죠. 할렐루야? 넘어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너무하시네. 3페이지. 여러분 이러시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빨리 끝내라는 거. 네, 3페이지. 그래서 이거 하고 싶은데 넘어가요. 그래서 거기 말씀이 말씀하시는 예배로의 회복 찾았어요? 네. 그 앞 위에 두 줄 읽어도 될까요? 요거 읽으면 또 화낼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다. 열정을 갖고 춤을 추며 법궤를 옮기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르게 하지 않고 내 스타일과 편한 방법을 찾아서 내가 편한 방법을 찾아서 할 때 열정을 갖고 춤을 추면 되는 게 아니라 바른 방향과 바르게 가면서 뭐 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죠. 그래야 살아있죠. 1세기 성경의 모습이다. 찾았어요? 에베소 5장 19절 시작. 너희의 마음으로 집중하며 자, 이게 예배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세기부터 원형적 기독교의 모습을 잃어버렸대요. 왜요? 기독교가 공인이 됐잖아요. 핍박을 받고 있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었고 잡혀 죽어갔던 기독교가 이제 뭐예요? 로마의 국교가 돼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자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은 이교도로 분리된 유대인들을 잡아서 불에 태우고 개종시키기 위해서 고문을 하고 감옥에 가돈이 일어났다. AD 313년 이후지요. 교회 역사는 AD 313년부터 1000년간 중세시대라고 그러십니다. 이걸 암흑시대, 기독교의 밤이라고 말합니다. 핍박은 사라졌어요. 대제국의 종교가 됐어요. 로마가 하나님 나라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본질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죽어버렸어요. 제도화가 됐어요. 로마의 화려한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신부들이 뭘 입고 있어요? 복장 입잖아요. 몰라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래요? 태양신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의 옷이었다. 이교도와 기독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건 바르게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핍박은 없어졌지만 기득권은 죽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원형을 회복해야 한다. 다윗의 장막.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윗 시대에 법궤를 가져왔을 때 그 법궤를 둘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친해. 아주 손 붙잡고. 응? 무슨 사이예요, 둘이? 너 아이스크림 먹었잖아요. 도윤이 엄마 여기 좀 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어디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은 누구 때 세워졌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럼 법궤를 가져가면 둘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예요? 성막에다 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죠. 비록 텐트 안에 법궤를 뒀지만 그 화려한 건물은 아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계속 봅시다. 다윗의 장막은 시작. 다윗의 장막은 가장 원초적인 1세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본질이 회복되고 있다. 우리가 편안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바뀌고 있다. 자, 우리가 편한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편한 예배, 내가 쉬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 진리와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 그 예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기독교 속에도 유교적, 불교적, 사마니즘적 요소가 섞여 있다. 넘겨보세요. 유교 문화는 뭘 중시해요? 체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뛰면서 예배하면 뭐가 돼요? 불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상놈 같다고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도 유교 문화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뛰면 안 된다. 거룩하면 드럼 치면 안 된다.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은 조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즐거워서 춤추는 것도 거룩이 아니다. 왜? 이건 유교 문화와 섞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바르게 가는 게 아니죠. 성경의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으로 쓰이지 않는데요.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조용한 분위기나 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속해서 나가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춤추기를 원하고 말씀 안에서 움직이기를 원하고 말씀에, 그래서 찬양곡 성공할 때도 그날 그 말씀에 맞춰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갈 때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르게 가는 기도와 예배라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왜 하고 그거 거시기 하하특세 다 왜 합니까? 영혼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셀리도 모임 때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불신자에게 권면을 한다. 근데 그 뜻이 킹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Knowing therefore. 그러므로 내가 안다는 거, 알기 때문에. 테러 오브 로드, 하나님의 테러를 내가 알기 때문이란 뜻이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저들은 하나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테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그들에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뭐 한다는 거예요? 권면한다. 한글 성경은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원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프로레슬링 선수가 헤드락을 걸어서 그 기술로 끌어오듯이 권면하라는 뜻이에요. 지난주 내적 치유 수양회를 끝나고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적 치유 수양회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나이가 70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뭐예요? 2시간을 넘게 토요일날 전도하고 들어갔어요. 나는 이게 비전공유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막 기뻐요. 근데 전도는 왜 해요? 전도팀은 왜 해요? 왜 해요? 왜 해요? 왜 해요? 왜는 1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전교회에서 믿음 생활이 행복하려면요, 비전을 공유하셔야죠. 제가 뭐 다른 얘기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정하잖아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프로레슬링의 해석 기술을 걸듯이 그들의 영혼을 권면하여 예수 믿도록 초대하자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제 얘기입니까? 이 비전에 공유해야 훌륭한 성도죠. 네? 맞지 않아요? 지난주 내치 끝나고 2시간 전도하고 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없잖아요. 배경의 권사님? 왜 놀래요? 레위인의 회복. 여러분, 이번 가을에 셀 초대 만찬 때 한 명도 없었어요. 아이고. 셀 리더만 해도 한 명 있어요. 하셔야죠. 만약에 초대 만찬 계획서가 올라왔는데 한 명도 없었어 하는 분은 제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 셀 리더 면담하겠습니다. 진짜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영권을 꽉 충만한 다음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님 만나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녹음해놓고 틀어줄 겁니다. 나도 목이 아프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의 권면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복음 앞에서 복음 앞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테러하듯이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우리가 권면을 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합시다. 좋습니다. 4페이지. 한 번째 줄 넘어가고 레인의 회복. 한 번째 줄 넘어가고 두 번째 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가 있다. 예배는 어떤 형식이나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다. 프로그램을 마치는 것도 아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 다윗이 이 사건 이후에 레인들을 불러 모았다. 자, 이 사건은 뭐예요? 우스다가 죽은 사건이에요. 수레를 끌고 가다가. 원래는 수레로 벗개를 옮기는 거예요? 안 옮기는 거예요? 안 옮기는 거예요. 누가 레이 자손 중에서 누구예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니.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어요? 레인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기도 회복 운동은 예배 회복 운동이다. 다시 말로 말하면 예배자들을 회복하면서 일으키는 것이요. 그래서 다윗의 때에 먹고 살기 위해 직무를 버리고 흩어졌던 뮤지션과 노래 하는 자들과 말씀 맡은 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그들을 후원하고 직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왜? 당시에 얼마나 레인을 성경적으로 하면 레인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살게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다 뭐하냐면 돈 벌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자. 정신 차려서 우선순위 잡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자. 4페이지 읽어봐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게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뭘 쳤어요?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 다윗의 장막을 너무 세우고 싶어 했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제대로 다시 세워서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갖는 갈망이 있는 기도의 장소였기 때문에. 계속 읽어봅시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자, 드디어 나오잖아요. 수레로 옮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정신 차린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교회를 메고 영원히 그를. 그러니까 누가 메야 돼요? 레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메야 돼요. 이거 이제 다윗이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한 줄 지나 두 줄 지나 세 번째 줄. 한 사람의 광신적 예배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열정적으로 예배로 바뀌었다.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기도의 집은 어떻게 세워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붙들고 오는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때 살아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죠. 벗기만 사랑한다고 속옷이 흘러내도록 춤만 춘다고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 방식이 아닌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특세를 할 때도 금요기도를 할 때도 앞에서는 찬양하고 있는데 혼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새벽 기도에 4시 반에 찬양이 시작되는데 꼭 앉아서 계속 방언도 이런 방언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뭐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특세로 공동체로 모였다면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아멘할 때 아멘하고 집에 가서 아멘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특세 때 이렇게 봐요. 보면요. 뭐 하냐면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는데 혼자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잖아요. 커뮤니티 처치잖아요. 괜찮아. 아, 그럼. 너 아이스크림 먹었니? 아이스크림? 먹어니?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봅시다. 우상의 죽음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내 열정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해야 하는구나.
이방인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아멘? 그럼요. 교회의 순서 따라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찬양할 땐 찬양하고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아멘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아멘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찬양 부를 때 구경하지 말고 같이 부르고 그래야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중보기도 팀들은 자신에게 해야지는 매뉴얼들이 있는데 그 매뉴얼 꼭 지키시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중보기도팀 사역이 참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왜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올리더라고요. 올리면 응답이 빨라요.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실버셀 되시는 분들 요즘 잘 안 모이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도팀이라도 하셔야죠. 난 지금 고민이 많아요. 실버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안 돼요. 안 돼. 코로나 전에는 잘 됐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 풍성한 교회나 들어보니까 기도팀으로 많이 전환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몸이 아프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넘겨요 말아요? 안 넘겨야 되는데 지금 넘겨요. 6페이지. 넘겨요 말아요? 아니에요. 조금은 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하십니다. 중간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거기 봐요. 찾았어요? 빨리 끝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진리이며 생명이다.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길 바란다. 기독교는 도 닦는 게 아니다. 생명이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모든 영성이 끊어지길 축복한다. 이건 뭘까요? 이방인의 종교, 유교의 흐름 이런 게 다 끊어지라는 얘기죠. 예, 다윗의 영성을 깨운다는 것은 살아있는 영성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분을 갈망하는 것이다. 법궤가 깨어나기를 사모하는 것이다. 기대와 갈망이다. 이번 특세에 특히 기대와 갈망을 하자. 그래서 이번 특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세 당일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특세 전부터 2주 남았잖아요. 기도로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준비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100명 이상 나오게 해달라.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자고요. 더운데 잠도 잘 안 오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시원하잖아요. 교회 와요. 7페이지. 넘겨드린다고요, 7페이지. 어이구, 다 끝났네? 7페이지. 우리 자녀들이 우사가 되지 않게 하라. 찾았어요? 예. 왜 우사가 되지? 우사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궤를 가지고 어떻게 수레에 싣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전수가 안 되고 바르게 전수가 안 되고 성경이 전수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뭘 해야 돼요? 괴짝을 넘겨주지 말고 살아있는 법궤의 영광, 말씀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성경 읽기 학교를 하라는 게 그거예요. 다른 프로그램보다 먼저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어른들은 지금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데 아이들도 성경을 읽게 하셔야 돼요. 지금 개역개정을 읽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쉽게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이런 성경 찾아서 가져서 읽게 해주셔야 돼요. 교회 학교에서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교회 집으로 오늘부터 그게 다 갔잖아요. 엄마와 아빠와 함께 동성애 영상 보라고. 그거 보고 나서 뭐예요? 같이 보고 아이들에게 그날 우리 세마교회 갈 때 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라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느낀 걸 써서 오게 하라는 거죠. 보게 하세요, 동성애 그거. 그래야 아이들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결혼하러 왔는데 데려왔는데 남자 데리고 왔어요. 남자가. 아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때 누구 했더니 모 군이에요. 나도 힘들어지는 거죠. 아주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됐지만 나중에 통과되면 이거 안 해주면 저는 또 잡혀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통과되지 않을 때 아이들에게 건전한 정신을 알려줘야 되죠. 왜요? 우사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왜? 아이가 죽었잖아요. 왜?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기도의 영성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특세에 아이들을 데리고 말씀을 듣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믿음의 영성, 기도의 영성, 말씀의 영성을 전해줘서 우사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알았어. 전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들어와서 저렇게 떠드는 거 나는 뭐라 안 그럽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봤자 내 목소리가 더 크니까. 밑으로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아, 이분들 진짜 너무하시네. 내려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한국 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깨어나고 계신다. 오늘 기도운동은 하나님을 깨우는 일이다. 모든 우사형을 끊어 주옵소서. 이건 뭐예요? 말씀이 없어지고 바르게 가지 않는 그 모습, 교만한 모습을 끊어달라는 얘기죠. 제 영을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제가 이 전환기에 우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는 시즌에 제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지금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즌은 하하 특세죠. 이때 여러분 깨어 준비하셔야죠. 당일날 특세 6번 잘 나오겠습니다도 해야 되지만 특세 전에 준비 기도도 중요하다. 예, 아직 안 넘겼어요. 넘긴 분 누구예요? 이쪽 줄 진짜 좀 거시기 해요. 여기 차수나 차도숙, 전양희 정도 빼고 문영수 막 안 넘겼는데 아주 밑에 좀 남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부어지는 이 시즌에 할렐루야, 하하 특세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준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자녀를 깨워주십시오. 떠들어도 됩니다. 데리고 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일으키는 일이다 이 뜻이죠. 그러나 밑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하게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해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대. 원문에 보면 다른 영이 그와 함께 있다라고 표현으로 적혀 있다. 갈렙은 그들과 다른 영을 받았기에 믿음으로 말할 수 있었다. 그 영이 바로 새 영이다. 성령이다. 성령이면 기대가 생긴다. 믿음의 말을 한다. 소망의 말을 한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기도팀 사역을 하면서 예배자로 서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의 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불편함을 감수하셔야죠. 법궤를 맨다라는 말은 내가 지어야 될,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내가 지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봉사면 봉사, 새벽 기도면 새벽 기도, 그리고 항상 바르게 가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 안에서 특세를 하는, 준비하는, 기도해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네, 기도합시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다음부터 할 때는 악보가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꼭 확인하세요. 네? 본인 말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한 번 더요.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한 번 더요.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자, 다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시즌에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사의 영을 끊어주시며 하나님 이번 특세에 기대하게 하시고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특세 위에 하나님이 이 시즌에 말씀을 사모하며 바르게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내 영을 깨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번 중보기도 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을 깨워주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중보기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세를 기대하게 하시며 주의 영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기도의 영을 부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또한 이번 특세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일하게 할 수 있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사의 영을 끊어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특세를 기대하게 하시고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번 특세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 사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꾼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위해 아름다울 기도팀, 평신도 기도팀, 평일 기도팀, 수요 기도팀, 가정 기도팀, 그리고 모든 기도 사역들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사명을 기여기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 위해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세론들과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중보기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한 키 높여서 지코드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